저희가 간 곳 이름이 오름 공동체래요. 움이 싹 튼다 할 때 그 움이랍니다. 샤워하는 물이 그냥 마셔도 될 만큼 좋은 물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피부가 다 좋아요. 저희는 피부 효과까지는 볼 만큼 있지 못했습니다. 4일밖에 없었으니까. 피부는 그대로인데 유기농을 한 4일 먹으니까 저랑 우성사모랑 수정자매랑 3명 갔는데 셋 다 2kg씩 빠진 거 아십니까? 신기하죠? 물론 2kg 빠진 게 이 모습이긴 합니다만 2kg가 빠지더라고요. 다. 셋 다. 근데 저는 맨날 이게 좀 안 좋은 거 먹어버릇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처음 한 이틀은 와 맛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맛있는 거예요. 모든 반찬이. 그리고 적당히 아무 재료라 쓴 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좋은 재료만으로 하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미식가가 오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저는 한 이틀 먹으니까 3일째부터는 정말 격렬히 나가고 싶더라고요. 막 우리끼리 막 저랑 구 목사님이랑 우리 몰래 통닭 시켜 먹다 걸리면 혼나겠지? 막 이러면서 아무튼 막 그랬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같이 다녀온 수정자매 어땠는지 간증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제주 인카운터 가서 느낀 거랑 깨달은 게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감동 받은 거, 그냥 개인적으로 감동 받은 걸 그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 썼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주 교회에서 지내면서 제가 상처받았던 과거들을 뜬금없이 하나님이 들추셨습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안 했고 생각나지 않았던 과거들을 하나씩 알려주시고 평소에 영향받고 살았던 죄들이 왜 생겼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의지로 해결되지도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죄의 근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죄의 종류는 질투심과 억울함인데, 질투심은 어렸을 적 부모님이 저를 사촌집에 맡겨서 외숙모가 키워주셨는데, 외숙모를 어린 마음에 엄마처럼 많이 좋아했는데 거절당해서 그 질투심이 생겼고, 두 번째 억울함은 삼촌집에 살면서 사촌 동생들이 물건을 뺏어간 적이 있는데 그것을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오히려 저를 죽을 듯이 팼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맞고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 사촌들이 죄책감을 가지라고 했던 엄마의 잘못된 행동이 시작돼서 억울함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질투심과 억울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과거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살면서도 병원이나 상담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치료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인카운터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지만 일에 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일 중심적으로 살면서 지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부심도 많고 정의도 잘 내리는 스타일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카운터 때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 때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거기다가 상처까지 치료해 주시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왜 좋은 길이라고 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만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끝입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작은 깨달음 같지만 저도 막 입증해야 되는 삶을 오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입증을 안 해도 되는 것만 깨닫는 것만으로 저의 삶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정자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모름 단체에서 인카운트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주도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주중에 부산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신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
신 목사님과 같이 얘기해 보신 다음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바로 다음날 신 사모님하고 만나시려고 찾아오셨더라고 교회까지. 그럼 저는 오셨길래 그럼 인카운터 부탁하러 오셨나 보다. 결정되면 열심히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팅은 저희 없이 이제 두 분이 원투원으로 하셨고 끝나고 나오시자마자 원장님이 저한테 하신 첫 마디가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해주신다던데. 그래서 그렇군요. 언제예요? 그러면 3월 초 뭐 제주도에 집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 목사님.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3월 초에 저희와 함께 가시면 2kg 빠집니다. 제가 항상 먹던 뭐 무슨 반찬 레벨이 아니더라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음식 좋아하시고 미식가시니까 저는 다 그 맛이 그 맛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 음식을 맛볼 유일한 방법은 3월에 팀 멤버로 같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이는 다 째고 또 간답니다. 학교 일주일 빠지는 거 괜찮다며. 어쨌든 같이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유 시리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설명하고 비유가 어떤 의미고로 설명하실 때 하셨던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거야 하셨던 비유 시리즈를 우리가 했었고,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에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뭐 이런 존재야, 뭐 양의 문이야, 나는 뭐 선한 목자야, 나는 뭐 길이야, 진리야, 나는 부활이야, 이렇게 하나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쭉 듣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나무로 당신의 비유에 설명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유 시리즈 쭉 들으니까 확실히 비유로 들으니까 뭔가 우리가 그림이 좀 잘 그려지는 것들이 좀 있고, 문자로 배웠던 거랑 좀 다르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 좀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걸 감람산 비유라 그래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되게 많은 거 가르치셨는데 감람산에서 이 비유들도 가르쳐 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올라가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내가 승천하실 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야를 비유를 하셨으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게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의 왼쪽에 보면 이게 풀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오른쪽은 다 뭐 허연 것들만 가득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 허연 거 하나하나가 다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올 거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확률이 높다고 확신하고 감람산에 묻혀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서 여기에 묻히기를 지난 2000년 동안 간절히 원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람산에 무덤이 7만 개가 넘게 있대. 이 감람산의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이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 들을 건데, 오늘은 그 많은 그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의 비유 중에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헬라어로 처녀는 신부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란 뜻이래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 신부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니까 결혼식 들러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를 열신부라고 잘못했었어. 생각해보면 열신부면 남편이 1명인데 신부가 10명일 리도 없고, 남편이 10명인데 열신부가 기다리고 있으면 10명이 공동 결혼식을 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진짜 부끄럽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였어. 왜냐면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로 비유되는 장면들도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거랑 그렇게 연결시켰었나 봐. 근데 우리를 신부로도 비유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부 들러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식 들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부 들러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처녀들이 다 등을 막 준비했대.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에 등불이 꺼져간대. 기름이 이제 없는 거야. 슬기 있는 자들은 등에 불이 있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기름이 떨어져 있었던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대요. 못 들어간 그 처녀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방식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잘 설명드릴 건데, 지금 유대인이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는 예수님께서 드신 이유가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무엇인가에 비유해서 설명하셔가지고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듣기에는 아 이게 그럼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의 결혼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진대요. 유대인의 결혼. 1단계 시작보다 마음에 안 들긴 할 거예요. 1단계는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신부를 결정한답니다. 시작부터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면 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감의 아버지를 찾아간대. 그래가지고 얼마를 줄지를 흥정한답니다. 신부 대금. 당신은 이제 그동안 키운 양육을 했으니까 이 딸을 잘 키웠으니까 키우는데 들어간 돈, 그 다음에 이 딸이 그동안 이 집안일을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집안일을 더 이상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금을 치르는 거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아내감을 구할 때 자기 종에게 낙타 10마리에다가 예물을 싣고 가게 합니다. 그게 신부 대금 준비한 비슷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 예뻐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막 했을 때 그때 뭐 7년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여가지고 7년 더해서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거든요. 나중에 우리 구약 다룰 때 또 배우실 거예요. 근데 그 7년 일한 거가 야곱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 거야. 근데 보통은 한 3년치 정도의 3년 연봉 정도를 주는 거가 신부를 데려가는 돈이었답니다. 여러분 데려가려면 얼마나 내야 될까요? 비쌀 거예요, 엄청. 그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여자애들을 보고 저 여자애 마음에 든다 하면 그 여자한테 아빠한테 가서 3년치 돈 이만큼 되겠습니까? 그래서 흥정을 한대. 두 아버지가 흥정이 끝나면 1단계가 끝난 거야. 결혼의 2단계는 뭐냐면 이번엔 신랑이 갑니다. 신랑이 갔는데 신부 집이 문이 닫혀 있으면 신부가 싫다 그런 거래.
근데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단 약속한 돈부터 건네야 된대. 마치 이거 있잖아요. 마피아들께서 거래할 때 돈부터 보여줘. 그 물건 주는 것처럼 일단 문이 열렸으면 신뢰면 신부에게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문이 열렸을 때 가서 대금을 보여주고 돈을 세보고 진짜 우리 약속한 금액이 맞네. 딱 되면 신랑이 신부한테 가서 포도주를 따라준답니다. 한 잔. 이때 이제 얼굴을 본 거야. 이때 아직 신부에게 결정권이 있대. 문을 열고 안 열고 이거는 이제 신부가 얼마에 됐다, 나 지금 결혼하는 거 마음에 드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거고, 신부가 신랑을 보고 신랑이 포도주 따른 걸 딱 따라준 다음에 그거를 신부가 마시면 결혼하겠다, 안 마시면 결혼 안 하겠다래. 그래서 신부가 따라준 걸 보고 딱 마시면 신랑이 준비한 반지를 준답니다. 당신은 이제 나와 약혼한 자라고. 그럼 신부가 그 반지를 끼고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라고, 나는 이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나는 잘 조심히 뭐 정결히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약혼의 기간을 보낸대요. 이게 2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 임신되었을 때 요셉과 약혼한 사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반지 끼고 있을 때란 뜻이야. 아직 둘이 같이 사는 거가 시작되기 전. 약혼 기간이 1년이었대요. 왜 1년 동안 약혼하는지는 3단계에 나옵니다. 문도 열려 있었고 대금도 정확히 치렀고 포도주도 한 잔 해가지고 같이 마신 다음에는 이제는 확정됐으니까 이 여자는 반지를 끼고 그냥 조신히 이제 자기는 이제 임자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으로 1년을 준비하고 살고, 1년 동안 남자는 이 여자랑 함께 살 집을 짓는데, 따로 집을 짓는데 1년 동안 집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아버지한테 권한이 있답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신부 데려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은 모른다 라는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오신다. 그게 뭐냐면 언제 신랑이 신부를, 약혼한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지는 아버지만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가 받은 모든 예언들이 당시 유대 문화랑 너무 비슷해. 사람들이 딱 이해할 수 있게 아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은 아버지가 이제 가라고 하면 집 짓던 거를 이제 마무리 짓고 딱 하면 결혼식 예복을 입고 친구들하고 함께 온답니다. 신부 집에. 그리고 신부 집에 다다랐을 때 신랑의 친구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나팔을 불대. 슬라이드를 하나 해줍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지금 이 비유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너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내려오신 걸 볼 거라요. 그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신랑의 친구들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나팔 불면서 모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 부는 역할을 마지막 때 천사가 하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그 결혼 그 단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이 있으니까 유태인들은 모으는 거를 어차피 할 거니까 모으면 감람산으로 모으겠구나. 그럼 우리는 감람산에 먼저 있을래. 그래서 거기에 묻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7만 명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됩니다. 신랑이 뿌 하면서 나팔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오는 걸 하기 전에 미리 누굴 보내서 알려준대요, 신부들한테. 그럼 신부가 자기 들러리들을 모은대. 자기 친구들, 결혼 안 한 친구들 모아서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집에서 꽃단장을 하고 기다린답니다. 꽃단장을 하고 기다린대. 그러면 당시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진짜 경사 중에 경사인 거야. 제가 그랬죠. 뭐 땅도 척박하고 먹는 것도 좀 힘들고 양도
함부로 못 잡아. 잡으면 더 이상 젖도 못 자고 털도 못 얻으니까. 근데 결혼식은 7일 동안 했대요. 7일 동안 풍성히 먹고 즐겼대.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엄청난 대금을 치러가지고 어떤 여자분을 모셔가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7일 동안 먹고 마실 만큼의 풍족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문화니까 진짜 일생에 몇 번 경험 갖지 못할 엄청난 막 파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신부의 꽃단장을 하고 나팔 소리가 와서 신랑이 오면 신랑 친구들이 신부만 가마에 태워서 어디로 간답니다. 간데 뭐냐면 신부 집 근처에 있는 무슨 산당 같은 데 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뭘 하는 거래. 그 사이에 신부 들러리들은 뭐 하냐면 대기하고 있는 거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간 때는 낮이래요.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대.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당시 신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등이랍니다. 딱 보니까 끝에 무슨 불 조그만 거 있고 안에 기름을 채울 수 있겠잖아요. 이거는 한 번 채우면 한 15분 탔대요. 15분. 떨어지면 또 채우고 떨어지면 또 채우고 약간 배터리 같은 개념인 거야. 근데 당시에 이게 너무 막 풍성한 잔치니까 누구나 여기 참석해서 밥 먹고 싶잖아요. 근데 신부 들러리가 아니면서 근처에 이렇게 있다가 신랑이 신부랑 같이 신랑 친구들이랑 함께 그 종교적인 의식을 다 마치고 신부 들러리들을 데리러 오는 시간이 있대. 그 데리러 오는 시간에 오늘 본문처럼 신랑 왔다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이 이 불을 들고 신부랑 신랑이랑 신랑 친구들이 파티 장소로 가는데 가로등 역할을 했어야 됐대. 이 불을 들고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밝히고 닫으면 또 가서 또 밝히고 밝혀가지고 신랑 신부들은 불이 이렇게 탁탁탁 켜진 데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불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쓰는 여자들이 있었대. 잔치 가서 잘 먹으려고. 그럼 그 여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세요. 관계도 없는 사람, 신부한테, 야, 저 사람 알아? 할 수 없어요. 신부는 이제 꽃단장하고 가마 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결혼한 첫날이니까 얼마나 마음에 막, 그러니까 신부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알아서 하는데, 신부 친구 중에 신부 들러리로 이 결혼 안 한 여자들이 등을 들고 있으면, 너는 들러리구나. 해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가고, 불이 없으면, 등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못 오겠대.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을 아끼고 잘 하는데 슬기롭지 미련한 자들은 뭐 기름이고 뭐 신경 안 쓰고 보니까 아까 낮에 갔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뭐 일단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기름 좀 더 사오면 되겠지 뭐 각종 생각으로 가만히 있다가 불시에 갑자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 불이 없어서 야 너는 무슨 몰래 끼려고 하는 애지 하면서 내쫓음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파티에 등에 불이 떨어지면 참석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 문화가 좀 웃기지만 사실 당시 유태인들은 되게 익숙했대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에 대해서 알려줄 때 한밤중에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막 빵 같은 것도 막 무교병으로 해가지고 급히 막 먹으면서 막 대기하고 있어라. 언제 나갈지 모른다. 이런 것들 되게 익숙했던 유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신부 들러리들도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어라. 이 컨셉이 유태인들한테 되게 익숙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언제 올지도 너네가 몰라. 나도 몰라. 아버지만 하죠. 아까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가라 하는 그때에 오니까. 그러니까 언제 불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컨셉이 당시 이스라엘한테 되게 익숙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도 사실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를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분이 그동안 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한 이거대로 불시에 예수님이 신랑 오듯이 오셔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저도 사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걔도 내가 널 몰라 하심을 당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또 천국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여기서 뭘 준비해야지 우리가 뭘 미리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잔치에 또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기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의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은 처녀들은 교회에 다니고 성령님을 받는다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다 배우셨지만 뭐 나중에 믿지 뭐 한번 기도해봤는데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믿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성령 아직 안 받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몰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하루라도 빨리 성령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단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운전자매님도 우리 지난주에 같이 쇼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받은 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아직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직 괜찮은데 어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 전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진짜 언제 오실지 이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때인 거, 말세의 때인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동안 예언되어 있던 기후 변화, 기근, 전염병, 전쟁, 지금 우리 맨날 뉴스로 보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다가 원래 한 가지가 좀 걸렸었던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이룬다라는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생기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안 온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예언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독립한 다음부터는 신학자들이 이제 진짜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1948년쯤 됐고 그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197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받기 시작한 거 아세요? 그전에는 방언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 197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방언들이 와 받기 시작했대요. 요즘은 TV 자막으로 나오잖아. 방언하냐 이러면서 하도 흔하니까. 진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말고 큰 전쟁에 대한 예언도 아직 남아있고 제3성전에 대한 예언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그 전쟁이 이미 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제3성전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 뒤의 일이다라고 해석하시는 신학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 오셔도 솔직히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제가 페이퍼도 썼는데 제가 페이퍼 쓰면서 느꼈어요. 지금 오셔도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이구나. 지금 이제 다 됐구나.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직 제3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오신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른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올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들러리들은 아직 안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준비 안 해놓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추우니까 잠깐 쓰고 자기 있는 동안 혼자 그 불 켜서 씻고 15분 불 다 태운 다음에 이제 다시 사와서 넣어놔야 되는데 아직 안 와. 야, 종교의식 진짜 오래 걸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사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 다 전도하시고 구원하려고 새벽기도 매일 하셨던 할머니가 몇 년 전에 99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인가 저랑 대화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종원아 내가 이제 먼저 가도 그땐 너무 노셨으니까 먼저 가도 네가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시면 같이 올라가는 건데 휴거 돼서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할머니 되게 순수하게 잘 믿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별로 없어. 내일 오실 것 같은 분 있으세요? 없어. 기다리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웬 은혜로 우리가 다 성령 받아서 우리는 기름을 가진 자는 되었지만 우리가 급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당장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많이들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단순 무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네 하면은 일단 그냥 들이받고 그냥 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우리 엄마 지옥 가는 걸 못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성령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뭐라고 그랬을까? 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야, 내가 니보다 교회를 다니면 더 다녔지. 니 지금 뭐 내 앞에서 지금 뭐 성경 아는 척 하냐? 이렇게 되죠. 아버지 똑같고. 그래서 뭐 잘 다니시고 계시는 분 중에 조카가 미국에서 왔는데 방학에 잠깐 왔는데 얘가 뭐 믿음이 좀 좋아져서 왔나 보다. 아이 기특하네 하시는 분들만 내 말 들었던 것 같아. 아무도 내 말 안 들었습니다. 화내고 무시하고 약간 모멸감 주고 제가 그런 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저는 조카가 말하면 들을 줄 알았거든. 다른 모르는 목사님이 말하는 건 못 들어도. 근데 전도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안 나오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열처녀들은 담은 5명의 그 미련한 처녀들은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교회를 와본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 와본 사람들,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또 교회 갔는데 자꾸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시켜서 이래서 저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려면 멀은 것 같고 오시기 직전에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제주도 가서 저 친척분들 중에서 저랑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이 내용이니까 이분들 하나님 안 만났을 때 내가 전도했을 때 기억이 막 나더라고. 저 되게 무시했거든. 제가 또 거의 제일 막내기 때문에 진짜 대놓고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아직 안 믿으신 몇 분한테는. 근데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의 이 관계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생각이 짧으니까 저희 당시 생각으로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하루라도 빨리 전해서 오시기 전에 이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같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천년왕국에 참석하고 천국에 가는데 이런 생각만으로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했을 때 비로소 알게 하는 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친척분들 관계도 그렇고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아무도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셋 다 교회는 열심히 그래도 다니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는 뭐 열심히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교회를 좀 아시는 때였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 성령 받은 때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저보다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하기 전날 신랑 측에서 제공한 집에서 저희 4식구가 자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만든 내 가정, 내 4명의 가정만으로 같이 잠을 자는 마지막 날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효정이 결혼하면 쟤는 이제 다른 식구가 더 생긴 거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내가 애 자식 낳아가지고 이제 내 가족 이거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나? 그거를 그렇게 의미가 있나? 우리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정원아 내가 신기한 얘기 하나 해줄 거라서 뭔데 오늘 이 집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우리 4명이 다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하다고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딸의 결혼식 전날, 내 딸이 결혼하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 기쁜 날을 맞이하기 전날 말도 안 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족 4명이 몰살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 내가 하나님한테 억울하다 말 못할 것 같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가족 4명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억울하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맞네요 아버지.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네요. 아버지 말씀처럼 우여곡절 끝에 우린 4명 다 하나님 만났으니 우리는 언제 예수님 오셔도,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억울할 수 없겠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채 서로가 서로를 대하니까 절대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었으면은 뭐 내가 낸데 하면서 왁 했을 그런 성격의 사람들인데, 하나님한테 이제 빚진 자로서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선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조심하는, 저희 가족도 사실 하나님 덕분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것 덕분에 저희끼리 관계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들러리라면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 중에 누군가 기름을 안 가진 들러리가 있다면 기름을 채워야 된다고 꼭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생각해서 그랬어요. 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지금 나 말고는 누가 전할까? 누가 전하면 저분들이 들을까? 저분들 성격상 아무 말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지금 아들 말도 안 듣는데 뭐 지금 누가 전도하면 들으실라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의 주변에 소중한 사람도 아마 그 상황일 가망이 많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지금 전하는 것 말고는 전해줄 사람이 없네, 전해도 아마 무시하고 안 들을 것 같은데 너가 혹시 전해줄 수 있겠어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림을 설명하신 이유는 그날이 우리 생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격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전 아직 요한이가 안 믿지 않습니까? 요한이가 같이 못 가면 내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카운터 갔을 때 요한이한테, 요한아 너도 같이 기도할래? 아빠 할게. 기도하는 꼴을 못 봐. 막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분 기도해주면서 다른 분한테 안수하러 가면서 요한이 보니까 요한이는 눈 뜨고 막 노르고 있어. 다 끝난다. 요한이한테 가가지고, 요한아 기도했어? 아빠 열심히 했지. 그래서 네가 그래서 못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주님 하면서 막, 얘는 안수하고 뭐하고 해도 제가 솔직히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이 나가다가 그 방언이 어떤 방언으로 어떤 방언으로 딱 바뀌면 이분 받았나 보다. 근데 그분 받았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했었으니까 요한이를 위해서 그 방언을 엄청 쌌거든. 근데 요한이는 그 방언에서 받은 뒤에 나오는 그 방언으로 바뀌질 않는 거야. 맨날 해도 제가 요한이 없이 그 혼인잔치 가서 기뻐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못하게 된 사람이 있죠? 그럼 그분들에게 욕먹고,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미지 좀 망가지고, 여러분이 난처한 상황을 처하는 거와 혼인잔치에 그분들 없이 가서 괴로운 것 중에 뭐가 그나마 덜 괴로울지를 계산해 보시고 덜 괴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주변과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마 큰 역사하심이 있을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도 오늘 예배 같이 들으신 분들이 다 기름이 준비되신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